예배에 바이올린까지 함께 찬양하는 것도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그레이스 타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함께 없어질 없어질 것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놓을 스펙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는 무명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왕중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 또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라, 이런 바울의 깨달음,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based on true story,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떤 화학 시간이었어요. 화학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년 말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비타민 C를 합성하기에 이르렀고,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액시드,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산인데 그거를 비타민 C 하얀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개울물, 계곡물, 하천물을 떠다가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를 그 물의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저 교수님이 교수 자격이 없는 분이래. 저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없대. 저 교수님은 알고 봤더니 석사학위도 없대. 그러면 뭐야? 학사학위를 가지고 우리 이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내가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자격증을 좀 보여주세요. 교수님이 여기에 진짜로 교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가짜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런 청거서도 없잖아. 이런 추천서, 유명한 공인기관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잖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전한 예수 복음, 자기가 전했던 예수 이름까지도 의심되는 상황,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믿음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풍랑 위에 배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근심, 교회를 위한 염려, 그걸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장 1절부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고 가짜 사도라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을 징계한 후에 지금 회고하는 형식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추천서 보내리,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서가 추천서, 공인받은 기관으로부터의 그런 추천서, 믿을 만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천거서, 추천서죠. 자, 그거를 다시 붙여야 되겠느냐?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사도직을 가지고 의심한다면 너희를 보라고 그래. 너희가 내 추천서잖아. 너희 자신이 내 추천서잖아.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일반 그냥 편지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천거서, the letter of commendation, 이런 말이죠. 그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고 너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편지인데, 메시지를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적은 편지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선교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고 너희들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예수님의 종, 직접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3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사도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너희는 사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천거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 천거서를 받는다는 말이냐? 아까 그 교수님은 왜 자기가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안 가졌느냐고 얘기했냐면, 감히 이 세상에 누가 나에게 석사학위를 준단 말이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석사학위를 나에게 줄 텐데, 내가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정도로 그 학교에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학위만 가지고도 너는 교수해라, 이렇게 된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사도의 천거서를 받는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사도다,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보라. 사도 바울 같으면 내 사역의 결과를 보라. 내 사역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아니냐? 내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 너희를 보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선배들하고 함께 교수님하고 야외 답사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였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숙소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한쪽에서 우리 일행의 오늘 답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이렇게 벌에게 쫓기는 꿈을 꿨어요. 벌에게 쫓기는 꿈.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평소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야외 답사를 쭉 박사 과정에 있는 선배분이 맨 앞길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섰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 교수님,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박사 과정에 있는 그 선배님이 그만 땅볼집을 밟은 거예요. 볼집을 밟았더니 갑자기 제 귀에 붕, 이런 소리가, 그 날개짓이 얼마나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면 제 귀에 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분수처럼 땅볼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은 볼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벌의 생리를 알잖아요. 자, 지금부터 움직이지 마세요. 벌이 쏴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많은 벌들이 그 벌집을 밟고 지나간 그 박사과정 그 선배,
5방을 쏘아요. 5방. 그다음에 저도 이게 손바닥에 볼이 앉아가지고 볼이 쏘는 거 보여요. 그런데도 저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 맨 뒤에 3학년 후배가 제 말이 믿었지 않았었나 봐요. 그 학생은 저 멀리 있으니까 도망을 쳤네. 도망을 치니까 벌들이 저기다 하고 걔한테 쫓아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기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박사과정 무사했고, 저도 한 방, 저 2방인가 쏘였던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빨리 담배를 피세요. 그래서 이제 벌들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벌들은 움직이는 타겟입니다. 안 움직이면 타겟으로 삼질 않아요. 저는 그날 밤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벌이 나타나니까 정군이 대장이 되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고 공동체가 알게 되죠. 아, 쟤는 뭔가 있어. 예.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그날 밤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 후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그 무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맡은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 모세는 의문의 직분을 가졌었다. 율법 조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받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얼굴이 빛이 나고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율법은 정죄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복음을 받았고, 율법은 돌 위에 새겼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몸에 있는 마음, 사람의 인격체에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았냐. 잉크로 새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고, 그 메시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너희를 통해서 읽지 않냐. 그러니 나는 얼마나 영광된 직분을 가졌는지 모른다. 이 깨달음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깨달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했던 상태였다는 거. 그런데 어디에서 반전이 있었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나타나는 성이 빌립보.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였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겨 싸움을 당했지?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눌리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여기에 시선을 탁 고정하니까 감사가 팍 터지면서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일시에 날아가 버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도직을 의심했다는 그 소식 하나에 내가 이렇게까지 출렁이어야 마땅한가?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들이 의심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 예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도인데, 내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처럼 유명인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인사가 되었지 고린도 교회는 전혀 유명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몇 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 저 빌리그레암 같은 위대한 전도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그자가 누구야? 저 사람 가짜 사도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매스 미디어만 있었어도 우리 고린도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분이래. 그렇게 그냥 매스미디어가 전파해 줬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유명인이십니까? 유명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나의 존재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쟤 뭐지? 이렇게 아직 확실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편협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만 옳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울릴 줄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협할 줄을 몰라. 술일 때 술도 한잔 하고 해야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너무 꽉 막힌 사람들 같아.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편견으로 볼 때 위축될 수 있고 진혹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꾸 그런 주변의 시선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점점 위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돌파하는 키는 뭐냐?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이걸 묵상하다가 감사가 탁 터지면 진짜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러분을 구하기, 직장이니까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다니까.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 이러한 담대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그 위치, 우리의 신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 전도를 하러 가는 게 내가 저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쉬는 시간에 내가 괜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낮은 자존감 말고요. 나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당신을 천국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니까.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러한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행하시고 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은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 하나님의 천국을 후사로 받을 주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공동체에 파송한 선교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이나 주변의 시선에도 주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스러운 신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주님의 향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